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고난을 견뎌낸 삶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빠져나갈 때 사람은 조용히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 물음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물음이야말로 우리가 삶 앞에 서 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도 그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살아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앞에 섭니다. 감정에 쓸려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바라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 아주 작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 속에 오늘 이 시간이 존재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알렉산드르 푸시킨.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면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태도에 대한 선언임을 알게 됩니다. 푸시킨은 이 시를 쓸 당시 러시아 황실로부터 감시를 받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글조차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 시를 썼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장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의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한가운데서 시간을 믿기로 한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인다는 표현은 삶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그 어긋남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 푸시킨은 그것을 속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삶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삶과 인간 사이에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거리감이 담겨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슬픔을 맞이하되 그 슬픔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 슬픔이 온다고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구름은 반드시 거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하늘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하늘이 우리의 내면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쌓여도 그 아래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고통이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세월이 그것을 지우지 못합니다. 다만 잠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푸시킨이 말하는 참고 견딤은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믿는 것입니다. 기쁨이 온다고 말할 때 그것은 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신뢰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이 고통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계절 안에 있습니까? 겨울처럼 느껴지더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그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물음에 쉽게 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생긴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깊어진 침묵이고, 어떤 이에게는 더 넓어진 이해이며, 어떤 이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감사함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날, 그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각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빼앗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그것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공통된 사실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은 권력이 인간의 내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전쟁과 역병과 반란을 겪었습니다. 황제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결정 하나하나가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면서도 날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 마음씀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물음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타인의 말, 타인의 시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미 지나간 일들, 그것들은 이미 우리 손밖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붙잡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의지, 반응을 늦출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자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유. 단단함은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함은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 앞에 갈대처럼 휘어지면서도 결코 뿌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중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 안에 있는 자유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동양의 현인들은
서양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서양이 의지를 말할 때 동양은 흐름을 말합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것. 이것이 동양 철학이 수천 년간 전해온 지혜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은 바위를 깎는다. 그러나 물은 바위에 맞서지 않는다. 노자, 도덕경, 노자는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을 말합니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담기는 그릇에 따라 형태를 바꾸고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결국 바위를 깎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하지 않는 힘, 포기하지 않는 부드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맞서 싸우려 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부당하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다. 그 저항은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항이 끝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고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묶여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묶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춘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항에서 수용으로, 맞섬에서 흐름으로, 노자가 말하는 물처럼 고난을 인정하고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물은 바위에 화내지 않습니다. 물은 바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오랫동안 그 곁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바위는 깎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막아온 그 무언가, 그것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물처럼 흐르십시오. 낮은 곳으로 꾸준히 멈추지 않고,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바위는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흔들림은 반드시 끝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맞이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작은 것들을 지나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조용히 흘러가는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삶을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는 이 작은 것들을 더 선명하게 봅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무 일도 없는 오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압니다. 그 알미 감사로 이어질 때 삶은 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와 고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말은 짧지만 오래 머뭅니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법정 스님, 홀로 있음.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소리로, 화면으로,
누군가의 존재로 그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불안의 뒤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슬픈지, 무엇을 놓아주지 못하는지,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소음 속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합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자신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처 난 곳을 보고, 지쳐 있는 곳을 보고, 그럼에도 여전히 숨 쉬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 봄 속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은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회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잘 잤다는 것.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이 숨을 쉬었다는 것.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앉아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완전히 혼자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이. 고요함은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들이 그것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저항이 멈추고 홀로 앉아 숨을 고를 때 덮여 있던 것들이 하나씩 걷힙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어느 순간 우리는 느낍니다. 여기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 느낌이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내일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내일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믿음이 고요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가섭니다. 삶은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속인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고통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푸시킨은 고통 속에서도 시간을 믿으라 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했으며, 모자는 흐름 속에서 힘을 찾으라 했고, 법정 스님은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만나라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땅에서 살았지만 모두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삶은 살 만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지나간 것을 탓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공자. 지나간 것. 우리는 그것을 자주 붙잡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지나간 것은 이미 우리 손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것들이
아무리 후회스러워도 결국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돌아왔더라도, 그 길이 힘들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괜찮을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버텨온 당신이라면 앞으로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공자는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 지금이 있다고, 그리고 그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숨을 한 번 깊이 쉬는 것이라도, 창밖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라도, 좋아하는 노래를 조용히 듣는 것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한 글자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당신에게 몇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당신은 그 길을 걸어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았어도 당신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더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완전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당신,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자리,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그리고 내일도 삶은 당신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든든하게. 내일 아침 눈을 뜨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